찬송가 408장, 466장, 408, 466.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낯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292장 415장, 292장 415장 찬송 후에 한혜윤 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부류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이요. 내 마음 위로
알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 가운데, 모든 존귀함 가운데 만유의 주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기도와 찬미를 들으시고 한 입으로 두 말하며 날마다 죄로 기울어지고 만들어지지 못하고 주의 모든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하여서 주여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자주 빠지는 저희들, 그래도 날마다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사랑과 그 뜻이 얼마나 오묘하고 세미한지, 태초의 인간들이 범죄했을지라도 가죽옷을 지어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원수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죄에 빠진 저희들 구원하셔서 방주이신 그리스도께로 또 인도하시고, 인간의 시로 오셔서 궁극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또한 보내주셨으며, 하나님 믿는 도리와 사람 살아가는 도리를 세세히 알려주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참된 안식 되시는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심어주시고, 또한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성전 지을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전이 친히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셔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으며 살 수 있는 크신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금으로 또 빛으로 저희들 불러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한 것, 연약한 것 주님 다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쉽게 빠지는 죄들을 다 벗어버리며 날마다 전진하여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동참하여서 친족과 이웃과 교우와 교회와 이 사회마저도 주여 저희들이 돌아보며 구원해낼 수 있는 힘과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연구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언제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주여 명륜교회 교우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한 사람도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골방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 나가는데 저희들이 일심전력을 다 쏟는 저희들을 삼아 주셔서 주여 명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아버지 저희들이 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와 또 주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는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께서 주신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주의 선하신 인도를 날마다 받아나가는 저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간까지 주여 온전히 주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사무엘하 14장 25절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거기까지 정도합니다. 우리가 이 14장 배우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버지인 다윗과 아들인 이 압살롬의 관계를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 우리가 얼마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관계와는 조금 다른 이런 그 관계입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에는 이 자녀 교육에 연관된 말씀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기 위해서 그 엄마인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고 또 아기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는 어떻게 길렀는지를 사무엘상 전반부에 있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그를 길렀고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이 자라남으로 사무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제사장 집안에서 자라났고 그 직분이 또한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도무지 여호와 앞에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불량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과 그의 아들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 교육은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은 암논을 또 죽이고 또 압살롬이 이 다음 장에 가면 반역을 일으키고 또 다른 아들인 아도니아도 반역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일들이 다윗 집안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살펴보면서 특별히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를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자녀 교육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하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를 훌륭하게 기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신앙을 위해서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건 필요합니다. 신앙이 목표가 되고 목표인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 길러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순서가 자녀 교육과 신앙이라고 하면 신앙이 먼저가 되고 자녀 교육이 그 다음이 되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그러했기 때문에 사무엘 같은 인물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압살롬이라는 이 인물이 얼마나 괴물 같은 자였는지 이 시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서 다윗 집안에서 압살롬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 압살롬. 우리는 앞부분에서 이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살해할 때에 2년이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그것을 실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외할아버지인 그술 왕 달메에게로 도망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잘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잘 성공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가고 이거 뭐 상당히 집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이 외할아버지에게 도망간 것도 여러 가지 계획 속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그술왕 달메에게 가서는 3년씩이나 또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요하게 잘 준비하는 거, 그거 뭐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는 태도만을 본다고 하면 그 자체는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압살롬의 중심, 깊은 내면 본성의 그 옳지 못한 가운데에서 옳지 못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집요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 압살롬의 부모로서 압살롬 깊은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진작 간파하고 일찍 그것을 잘 해소해 주었다고 한다고 하면 어쩌면 압살롬의 그 집요한 그런 그 태도가 선한 바탕 위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집요하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집중한다는 말이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반드시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부단하게 노력하는 그런 태도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본성에 있어서 압살롬의 본성이 옳지 못한 가운데 그걸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버지인 다윗 입장에서 압살롬에게 좋은 그 집요한, 집중하는 좋은 성격이 있는데 그걸 좀 잘 깨우쳐서 마음이 선한 바탕 위에서 어떤 일을 잘 한다고 하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만일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에 그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이나 또 다말을 잘 불러서 그 억울한 면을 좀 알아주고 아버지가 먼저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랬다. 내가 잘못했다.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너희들도 불안 마음 품지 말고 앞으로는 선하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요, 압살롬은 그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 것이고 그런 선한 가운데에서 점점 좋은 아들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압살롬의 잘못된 그 생각이 압살롬의 인격으로 고착화되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내가 형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 그 악한 마음을 먹었을 때에 압살롬의 마음도 절대 편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중하면서 집요하게 그 목적을 이루려고 계속 할 때에 그의 마음 속에는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고착화되고 인격이 되고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니까 압살롬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병이 고질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압살롬의 못된 그런 성품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압살롬의 고질병 가운데 첫 번째는요, 교만한 것입니다. 이 교만한 것이 자기의 껍데기를 가지고 집착하고 그 껍데기를 가지고 자랑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25절, 26절 읽어보세요.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에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그 중심이 올바름으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다윗에게서부터 태어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는 정반대입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는데도 그 외모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로부터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 사람들이 얼마나 외모로 보는지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압살롬을 두고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참 좋겠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껍데기 보고 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사람들은 주었습니다. 뭐 태어나면서부터 외모가 아름다운 거, 그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죠. 내가 이쁘게 태어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밉게 태어나려고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잘생겼다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압살롬은
자기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없는 그것이 은연중에 그에게 이 교만한 것이 되어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런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머리털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압살롬의 머리털이 무겁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의 머리털이 아주 아름다웠고 그는 그것을 잘 관리했고 연말마다 한 번씩 그것을 깎았고 그 머리털을 깎은 이후에는 내 머리털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당시에 왕의 저울로 달아보면서 200세겔씩이나 나간다고 그는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머리털을 연말에 한 번씩 깎았다. 이것은 압살롬이 자기 외모를 자랑하면서 머리털로 한껏 모양을 냈는데 그러기 위해서 잘 깎지도 않고 모양을 잘 내다가 그러다가 1년에 한 번 연말에 깎았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머리 깎지 말라는 말은 없죠. 구약시대의 나시린의 경우에는 머리를 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 머리 밀지 말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압살롬이 나시린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머리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외모 그리고 머리를 자랑하려고 마음껏 멋을 부리다가 1년에 한 번 머리를 깎고는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저울로 달아보고 그거 자랑했습니다. 이 당시의 저울은 어떤 표준화된 그런 저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의 저울이 따로 있고 일반적인 저울이 따로 있고 성소에서 쓰는 그런 저울이 또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저울은 일반적인 저울보다 조금 더 무게를 많이 치는 아마 이런 저울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200세겔, 200세겔이 얼마나 되는 무게일지 4kg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2.5 몇 킬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상당히 아무튼 그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 압살롬이 자기 머리를 치장을 잘 하려고 모양도 내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뭘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장신구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의 여인들이 그 머리에 뭐 이렇게 올려서 놓고 쓰는 거 있죠. 가채, 조선시대의 가채라고 하는데 그 가채의 무게가 4kg이 넘는 것도 있답니다. 상당히 무거워가지고 여자들이 그거 쓰다 보면은요 목 디스크가 걸리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영조라든 어떤 왕은 그 여자들 그거 가채 못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왕이죠. 그리고 또 그 가채가요 얼마나 비싼지 그 조사를 해보니까 800냥쯤 하는 가채도 있다는데 집 한 채 값이 400냥이었다고 하니까 800냥이면 집 두 채 값이에요. 이걸 머리에 쓰고 다니면서 목 디스크 걸리면서 한 거 보니까 아무튼 어느 시대든지 머리를 통해서 멋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정성은 상당히 그 높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압살롬도 역시 그런 가운데에서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는 무엇 때문에 죽죠? 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다가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 밑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만 상수리나무 가지에 그 머리가 걸려가지고 자신은 머리카락에 대롱대롱 달려있고 노새는 그만 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압이 와가지고 창으로 3번 찔렀던가요? 지난 시간에 읽었죠? 예,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이거 보면 교만하다가 머리카락으로 교만하다가 결국 머리카락 때문에 죽고 맙니다. 자, 또 이 압살롬에게는 아들, 딸이 있었는데 역시 또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들도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27절 읽어보세요.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예, 아들 셋, 딸 하나가 있었는데 특별히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여동생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압살롬의 딸 다말이 역시 아름다운 그런 여자였다. 자녀가 아름다운 거, 그 부모로서 상당히 그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 이렇게 압살롬에게는 기쁨과 자랑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집안도 왕의 아들이고 자기 아들, 딸들도 다 아름답고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오히려 그 모든 자랑거리가 자신에게는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그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었고요. 여기 아들이 셋이나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그 아들이 다 죽었던 모양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읽어보세요. 18장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아마 어떤 한탄스러운 그것을 비석에다가 써두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 교만한가 이런 짓도 하는 것이지요. 누구의 동상이라든지 어떤 비석을 만들 때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명예나 뭐 어떤 그 잘한 것을 오래 후대들에게 기리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동상을 만드는데 자기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석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교만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비석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후대에 전할 아들이 없다. 이걸 보면 지금 읽은 그 본문 27절에는 세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18장에 가서는 아들이 없다고 하니까 그 세 아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 사이에 죽었겠죠. 죽었을 것입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이런 압살롬에게 오히려 그의 복이, 오히려 그에게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화가 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한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우리는 겸손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왜 겸손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까? 왜 그럴까요? 왜 교만하고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겸손을 잘 유지하지 못할까? 자기 속에 내면적으로 뭔가 좀 더 나은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껍데기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겸손한 것처럼 보여도 그걸 잘 유지하지 못하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사람마다 다 드러낼 만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큰 그 무엇이 들어있다고 하면 쓸데없는 거 가지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정상인 여기겠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누가 계셔야 정상이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셔야 정상입니다.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 자랑하고 그것만 드러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우리가 뭐 아름답고 머리 잘생기고 뭐 아들 잘나고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인간적인 교만 다 떨쳐버리고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자랑거리 그런 거 갖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줘야 그런 사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사람 자신의 겸손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 9장 23, 24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지혜 자랑하지 말고 힘세다고 용맹한 거 자랑하지 말고 돈 많은 거 부한 거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돈독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그것만 하면 그 나름대로는 그 면에서는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자랑해봤자
그 알아주지도 않고 스스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것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이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이것만 우리는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인 자랑거리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압살롬처럼 제 잘난 것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항상 조심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진짜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에게 있는 문제 두 번째는요, 거만한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는 첫 번째로 교만이 있었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거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 거만이라는 것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하면, 거만이라는 단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문제입니다. 이 압살롬이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 동안, 2년 동안 아버지 다윗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3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왕 아버지를 알현하지 못한 것이죠. 3년 동안 그술에 있었고, 돌아온 뒤에 또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까지 아버지 다윗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좀 애가 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 왕을 볼 심산으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좀 오시오, 나에게 좀 오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요압이 영 오질 않습니다. 왜 요압이 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압의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배웠죠? 아마 그는 그 간사한 그런 면하고 연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압살롬은 다윗 왕으로부터 미운 털이 박혔으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 이용 가치가 없다고 해서 요압이 압살롬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멀리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압살롬이 요압이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30절 읽어보세요. 30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이 압살롬은 자기 종들을 통해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마침 그때 보리가 이제 많이 익었던 때인데 그 보리밭이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압이 급하게 이제 압살롬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 압살롬의 이와 같은 태도 상당히 악하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기 속 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데, 이거 보통 심각한 심성이 아닙니다. 자,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압살롬이 그술에 있을 때에 다윗 왕에게 잘 말해가지고 요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자기는 요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청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성의를 보인다든지 뭔가 좀 간청을 해야 될 터인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밭에다가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이런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이 얼마나 못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압이 급하게 압살롬에게 와가지고 어찌해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라고 말합니다. 32절 읽어보세요.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압살롬은 지금 요압에게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물 빠져서 있는 거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라는 식이에요. 요압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요압에게 내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그술에 그냥 두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아버지 왕의 얼굴도 못 보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면 왕이 나를 죽이라고 해라. 지금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 전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이렇게 뭐 존경하는 그 표현으로 말해준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주 약한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에 압살롬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각한 죄를 지었죠. 뭐 억울한 면도 있긴 있죠.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암논이니까 억울한 면이 있긴 있죠. 억울하다고 해서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무서운 죄를 지은 그런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5년쯤 세월이 지나니까 내게 만일 죄가 있다고 하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지금 왕에게 따지고 항변하는, 이게 바로 압살롬입니다. 자, 이게 참 겸손의 말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죠. 그런데 압살롬은 좀 이렇게 강하게 말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강하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체면, 자기 지위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함인 것이고, 또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가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뒷장에 가면, 사무엘하 15장에 가면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왕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 뒤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신하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선무로 다윗 왕을 만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계획 가운데 왕의 얼굴을 보려고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남의 밭에 불을 지른다든지, 제가 만일 죄가 있다고 하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건 뭐 죄가 없다는 식으로 좀 말하지만 분명히 죄가 얼마나 강한데, 많은데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무튼 압살롬은 대단히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행위를 뉘우치지는 않으면서 자기 지위를 악용해서 불을 지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런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은 한편으로 마음은 교만하고 또 한편으로 행위적으로는 대단히 거만한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인간, 어디에서 이런 인간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자, 두 번째 대지로 아버지 다윗입니다. 아버지 다윗, 본문 3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이 압살롬의 교만함과 거만함의 책임,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본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뭐 아버지 때문에 그랬고 어머니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의 관점에서 아까 서두에도 사무엘 상하에는 교육 문제를 주제로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아버지로서 다윗이 어떻게 했기에 그 아들 압살롬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로 모든 면에서 정말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시도 잘 짓고 찬송도 잘 부르고 악기 연주도 잘하고 그만큼 감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 도면도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준비한 정말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 앞뒤의 여러 가지 문맥을 보면은요,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도 아버지로서 아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한 그런 아버지 다윗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49절 읽어보세요. 13장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예, 다윗 왕의 생각이 어느 면에서는 건강합니다. 어차피 암논은 죽었고 살아있는 압살롬이라도 건강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8장 33절 읽어보세요.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 왕이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이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하면서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얼마나 그가 아들에 대해서 이 심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예, 대단히 감성적으로 그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집안에 자녀 문제가 특별히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을까? 특별히 압살롬은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 우리는 이 본문의 문맥 가운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자녀 교육 문제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에게 얼마나 많은 재주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재주가 많고 은사가 많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쉽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것보다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히 자기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는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 그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다윗이라 하는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다윗만 그런 거 아니겠죠?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고 그들도 그 당시에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서 가인하고 아벨이 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지요?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열심히 잘 그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온 면이 있지만 하가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고, 이스마엘 때문에 그의 집안이 어렵게 되었고, 결국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 집안에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다 인간은 별 수 없는데, 특별히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면, 사실 아브라함도 그 집안에 잘못된 인간의 방법을 쓰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은요,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안심할 수 없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심하고 방심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압살롬 같은 인물이 그 집안에서 나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내 자신이 먼저 죄에서부터 멀리 떠나면서 한나와 같이 깨어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고, 바친 이후에도 돌아가서 그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배 에봇을 잘 지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와서 1년 동안 하나님 잘 섬겼느냐, 이런 것이야말로 이 자녀를 제대로 기르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요, 자녀 교육의 문제는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자녀 교육의 최고의 방법은 대화가 아닐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대화를 잘한다고 그런 말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 이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편은 이 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이 범죄했을 때 다윗은 압살롬에게 대해서 너 꼴도 보기 싫다,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걸 멀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문제가 커지게 되고 그의 이상한 성격이 마음속에 고착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너는 걱정하지 말고 순종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가라. 거기에서 그들이 오손도손 대화를 잘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표현이 우리에게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앙적인 가르침을 잘 하기 위한 아버지의 가르침이었고, 그 가르침을 잘 받은 이삭은 아버지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함께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대화는요, 진실한 것이 최고의 대화의 방법인데, 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피차 진실하게 대화할 때에 최고의 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
암논이 이렇게 간음죄 친 거,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취한 거, 뭐 이미 압살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면 이상하지요. 이건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는 나에게 돌리고, 너 암논 형한테 대해서 무슨 이상한 생각, 서운한 생각 하지 말고,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고칠 수 있을지 온 가족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아버지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일이 이렇게까지 확전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가 다윗의 집안에서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자녀 교육에는 기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는 기회가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교육을 잘 시키고 그의 심성을 잘 털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또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그 적기에 그 교육을 잘 했다고 하면 이 압살롬 같이 이상한 사람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적기에 압살롬에게 말하고 그의 어떤 상처를 풀어주고 그의 마음의 응어리를 잘 고쳐주었다고 하면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만 그것을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이 주일학교를 통해 가지고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기도하고 이 교회 내에서도 하나의 공동체 사회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요,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이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 여자는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느끼면서 큰다고 하면은요, 그런 사람은 커서도 결혼하는 문제라든지 직장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하나 신앙 성품이 잘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이 주일학교 교육, 교회 생활, 어렸을 때부터의 그 교회 공동체에서 느끼고 배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놀아도 싸워도 문제를 일으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운다고 하면 안전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이 교회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무슨 교육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초등학교 때까지 이 정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됐다.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대학 들어가는 것이 먼저니까 그것이 먼저가 되어가지고 이 순서가 뒤집어지게 되면, 바꿔지게 되면 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이 주일학교가 정말로 중요한데 이걸 뭘 어떻게 여러분에게, 우리 학부모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이 간절한 심정으로 이 교육 문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끝까지 잘하고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노력해서, 우리도 다윗이 이렇게 실패하고 또는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우리는 좀 그런 것을 통해서 잘 배워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시행착오 겪지 않는 그런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왕 다윗, 그는 참으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속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가정에 임함으로 그 다윗도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우리 자신이 늘 삼가 조심하며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며 또 우리의 중심이 똑바로 되며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항상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대화를 잘 통해서 우리의 말도 하나님 앞에서 잘 전하고 자녀들의 심성과 그들의 말도 하나님 앞에서 잘 깨닫고 들어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명륜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중에도 우리 명륜교회 성도님들 잘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풍랑이 빨리 지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539장, 488,
539.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가질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니다. 오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